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께 올려질 합당한 예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성천홀에서 있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은 당연히도 매우 속상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감정을 뛰어넘어 절망하여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정작 마주한 현실은 위대한 왕의 초라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자리와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배 위에 올라타 자신들이 내려놓은 그물을 다시 짚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라 하는 작은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하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피신처, 피난처로 향합니다. 그들은 슬픈 마음을 품고 서로 모든 된 일에 대하여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또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서로 무언가 의미와 답을 찾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혹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던 걸까?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말했으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으면서 우리의 왕이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을 했으면서 그분은 왜 그렇게 유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 그는 사기꾼이었나? 아니면 우리는 헛된 스승을 따랐던 것인가? 그에게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었던 것이었던가? 이런 고민들을 그 엠마로 향하는 제자들이 서로 나눌 때에 그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 두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토록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고는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이 이상한 말씀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명확하고 실제하는 것조차,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 똑바로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의 눈은 정말 어둡게 가리워지는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할 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 뿜어나오는 탄식과 실망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관망하고만 있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개입도 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지금의 나의 바쁜 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문제 앞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다시 새롭게 밝히고 우리 주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목격 또한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떼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시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말씀,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고 그들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성경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풀렸던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성경에 대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일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길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바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분께서 지금 우리의 눈을 밝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야 한다, 의무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게 된 뜨거운 기쁨,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눈을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도 항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